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13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서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거기에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그 많은 기회와 그 오랜 기회, 사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이제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그 통에 또 도망가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끌려온 가운데 자기 아들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어서 강제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끌려가는 상황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유다 땅을 완전히 비워놓을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빈민 출신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몇 명만 남겨놨어요. 이제 그들에게 또 땅도 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땅에 있기로 그리고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한 사람을 세워둡니다. 이 그다랴는 사실 예레미야하고 과거에 조금 연이 좀 있어요. 이제 그다랴의 아버지가 전에 예레미야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제 예레미야를 좀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그다랴인데 이제 그다랴가 이제 임시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이제 바벨론의 총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따라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본인의 결정으로 이제 유다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다랴 옆에 이제 함께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다랴 총독이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제2의 수도처럼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유다를 이제 재건해 가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그다랴 주변으로 모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유다 백성들도 모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가운데 부랴부랴 막 도망쳤다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군인들도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도 많은 이제 이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지역이 아닌 암몬이나 이게 여러 다른 이방 나라로 도망쳤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야말로 이게 모이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모여드는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그래도 이제 살아남아 보려고 모여진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모여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쪽에서 이상한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안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또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인데 왜 암몬이라는 나라까지 도망쳐서 살고 있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함께 모였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하난이 귀뜸을 해줍니다. 그다랴 총독에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상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랴에게 요하난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이 이스마엘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까지의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괜찮은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가 이 그다랴를 돕기 위해서 남았잖아요. 그 예레미야에게 좀 물어보든지 좀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근데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아주 며칠 뒤에 이 이스마엘과 불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동반한 이 군사들의 숫자가 10명도 안 됩니다. 근데 10명도 안 되는 사람한테 둘러싸여서 그냥 살해를 당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미스바에 머물고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두고 간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냐면 그다랴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일반 백성들은 끌고서 암몬으로 그냥 내려가려고 그래요. 아니 멀쩡하게 유다 땅을 두고 왜 내려가려고 했을까? 아무래도 바벨론 군사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어떤 이제 공격을 또 이제 피하기 위해서 암몬으로 좀 내려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뒤늦게 요하난이 이야기를 들어요. 군대를 모아서 이제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따라잡아요. 그런 가운데 이스마엘한테 끌려가던 국민들이 백성들이 전부 다 요하난한테로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군사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냥 불과 이제 이스마엘하고 7, 8명밖에 군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넘어와 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은 나머지 군사들 몇 명하고 암몬으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던 생존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유다를 다시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이상하게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이 남유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가운데 요하난이 뒷수습을 다 하고 그리고 끌려가던 백성들을 다 구한 다음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도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죽였죠. 그리고 남겨두었던 군사들도 다 죽였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바벨론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구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만 설명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지레 겁을 먹고 안 되겠다. 그냥 여기 있으면 보복당해서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생각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계획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중간에 베들레헴이라고 있는 곳에 잠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요. 자, 그게 오늘 말씀의 바로 전 얘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물어봐요. 예레미야, 우리가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기도해 달라고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일주일인가 열흘인가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우리가 좋든 우리가 싫든 상관이 없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말은 되게 잘해요. 말은 되게 잘해요. 정말 순종할 것처럼. 자,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돌아온 이제 예레미야가 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 얘기가 자,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면 안 된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바벨론이 너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기껏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13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말씀이 되어졌고 그 말씀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이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을 향한 동경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한 20-30년 전만 해도 자, 꿈의 땅이 어디였냐면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그야말로 이제 정말 아름다운 땅, 미국.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전쟁도 없이 정말 거기만 가면 너무 좋을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20-30년만 해도 그런 거예요. 미국에 누가 다녀왔다라고 한다면 뭐 볼펜 한 자루만 해도 이게 미제야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좀 아니잖아요. 한국이 워낙에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20-30년 전 한국이 미국을 그냥 가보지도 않아 놓고서도 굉장히 동경하고 거기 가면 되게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애굽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풍요로운 땅. 실제로 풍요롭기도 했고 나라 자체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도 웬만하면 없는. 근데 사실은 이때 역사적 어떤 분위기로 볼 때는 사실 이미 바벨론이 애굽을 넘었어요. 애굽보다 바벨론이 더 강력해진 상황.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조차도 거의 점령을 해가지고 아수르도 요만큼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제 잠식하다시피 다 먹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애굽도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우리가 가면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이 너희를 보호해줄 것처럼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가면 너희는 잘못될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될 것이다. 자, 어떻게 된대요? 15절. 유다의 남은 자들이여 잘 들으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약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모하면
여러분, 고집하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고집.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딱 충돌하는 순간, 자, 어떻게 되는 거냐? 불순종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고집 부리는 게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 굉장히 멀리 있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가정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명령하심이 있는데 그 명령하심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자기 계획과 좀 달라.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과 좀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 여러분 계산해 보기 전에, 생각해 보기 전에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순종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심지어 요하난이 하는 이야기, 어제 이제 전의 말씀을 보면 하는 말은 되게 잘해요. 내가 좋든지 싫든지 뭐 하겠대요? 순종하겠대요. 심지어는 그게 복으로 여기겠대요. 하여튼간 말은 되게 잘해요. 알기는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놔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기서는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는 말은 잘할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이 딱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고집 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야 해요. 지금 칼이 두려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어디까지 쫓아간대요? 여러분, 애굽까지 쫓아간대요. 애굽까지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달려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은 비교적 풍요로운 땅이에요. 나일강 때문에. 근데 너희가 애굽으로 고집 부리고 도망가면 너희 때문에 애굽이 뭘 경험해요? 너희 때문에 애굽이 칼을 경험하고 너희 때문에 애굽이 기근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뭘 몰고 다녀요? 여러분, 재앙을 몰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을 끌고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뭘 끌고 다녀요? 여러분, 재앙을 몰고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애굽이 망한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애굽이 기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 얘기하냐면 요나. 여러분, 선지자인데 말을 안 들어요. 고집부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 타고 엉뚱한 곳에 가다가 어떻게 돼요? 전혀 뜬금없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그런 재앙을 몰고 다녀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된대요. 자, 고집이란 단어가 한 번 또 나와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이 됐든 기근이 됐든 심지어 전염병까지 그렇게 해서 죽을 것인즉 자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대목인데 이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의 어감과 지금 이 뒤쪽으로 넘어오면서의 어감이 아주 달라졌어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요한왕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낯빛이 변하는 과정이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요한왕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낯빛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앞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감과 뒤로 넘어가면서의 어감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 느낌이 저 뒤에까지 전해집니다. 아직 이 요한왕과 그 무리들이 뭘 어떻게 했다,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계속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기도해 본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이야기를 지금 중간에 몇 차례를 해요. 지금 한 3-4차례를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이게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있어지는 분위기를 이 예레미야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이 표현 자체는 마치 이 요한한 무리들이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것처럼의 느낌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이제 그 분위기를 아예 접어들었어요. 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여 너희 마음을 뭐 했대요? 속였대요.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순종해야 하는 딱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없는 거예요. 자, 왜 요한안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을 때 이런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자, 전부 다 애굽, 그러니까 요한안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들이 다 있어요. 그 무리들 안에서 아마도 내려가자라고 했을 때 그래 내려가자 라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른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안이 자기 리더십으로 응집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 이미 자기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뭘 어떻게 하든 나는 내려가기로 이미 작정이 돼 있어요. 다만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때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해서 내려갈 수 있게끔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그냥 뭐 한 것뿐이에요? 그냥 이용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증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계획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내 생각이 정해져 있어요. 고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와서 물어요? 자기 생각을 확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누군가의 어떤 동의로 말미암아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1절.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여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결론이 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 요한안의 낯빛과 분위기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웅성웅성.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내일 말씀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반응이 당당한,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애로 몰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고집뿐만 아니라 위선까지도 있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은 복을 몰고 다녀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은 내가 어딜 가든지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재앙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복을 몰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정해버려서 내 고집을 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